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1월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또 인간의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내 자신의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인가, 또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 인간의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그 질문들, 그 질문들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게 돼요. 인간의 가치와 또 존엄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의 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책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전가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또 책임져야 될 그 삶의 무게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장 먼저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절에서 한번 5절 한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와죠. 아담의 남편이었던 이제 하와.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삶의 기준, 또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또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살았던 그 존재, 그런데 서서히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이 찾아와서 이 하와에게 이제 유혹할 때 점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을 자기의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하와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뱀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이러한 하와의 대답이 점점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 그렇죠? 이 유혹 속에서 그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착각이 삶의
기준, 자기 해석으로 점점 바꿔지는 일들. 왜겠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할 때,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그동안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인생의 어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삼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중심일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일까? 아니면 나도 하와처럼, 아니면 아담처럼 점점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러면 나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여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 인간의 삶의 중심에 가장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래, 이것만큼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결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오늘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말씀이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보다도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왔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그 앞에서 피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는 그런 일들, 지금까지는 죄를 짓기 이전까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제 8절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한번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부르셔요. 그런데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었던 그 자리에서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여전히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던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정답은 바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담이 이르되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대답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저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저를 유혹해서 이거를 먹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아둔한 입술과 또 어리석은 그런 나의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숨는 일이 아니라, 도망가는 일이 아니라, 회피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면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존재로,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다면 그 떠나는 그 자리에는 분명히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고 또 내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변명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2026년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버틸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제는 날마다 내 판단을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내 삶의 기준으로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